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자 성어에 백문불여일견이란 한자 성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아시는 한자 성어일 건데요. 이 말은 한서의 조충국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충국이란 76세의 백전노장이었던 이 매우 유능한 장군이 있었대요. 그때 중국 전한의 제10대 황제였던 선제가 이 조충국이 매우 유능한 장군임을 알고 그를 불러 강족의 이 토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충국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무릇 군사란 작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전술을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므로 바라건대 신을 금성군으로 보내주시면 현지를 살펴본 후에 다음 방책을 아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백문불여일견은 조충국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 집행할 때 현지를 한번 답사하지 않고 이 탁상공론에 매달릴 경우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했듯이 백문불여일견은 매우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진짜 한번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시간과 장소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특별히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와 같은 고사성어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이 고사성어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분의 뜻과 결정대로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듣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백견 불여일문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00번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보다 딱 한 번이라도 전능자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전적으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매우 정확하게 매우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간다라는 말이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많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홍수와 같은 설교들을 듣지만 정말 우리 이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매우 드물다라는 것에 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암울하게 여러분 시작하는데요,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처럼 본문은 펼쳐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오늘 상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그럼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잘 봐서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아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오늘날 행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전능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듣고는 있지만 뭔가 잘못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책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신 책일 건데요, 언어의 온도의 저자가 쓴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책인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 작가도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매우 기본적인 사실, 요즘 친구들의 말을 빌리면 이 팩트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먼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새벽 기도 때부터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매우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 정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때에 맞게 말씀을 매번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능자의 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하신 전능자의 소리를 듣고 유한한 인간이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해 순종할 때 그분은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제대로 듣고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팩트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들었던 설교들이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사실 사무엘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 5절뿐만 아니라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여러분 다시 불렀지만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여러분 구분조차 할 수 없었던 매우 어리숙한 신앙인이 바로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태어나자마자 잘 듣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천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듣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들리는 게 후천적으로 들리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한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매번 잘 들리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였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의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뜻이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여러분 빼앗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기자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이런 악한 아들들에게 약하게 교훈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라고 그의 아버지는 약하게 말로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5대째 믿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주 제가 오락실에 갔나 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민건아 학교에서 바로 왔나?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네 바로 왔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세 번째인가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세우시고 물으셨습니다. 민건아 학교에서 바로 왔나? 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나무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장작처럼 굵은 이 나무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이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지면서 요즘 친구들 갑분싸라고 하는데 저 장작 위에 오늘 내가 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는 국어사전 용어로는 포도나무 가지를, 제가 이해하는 용어로는 회초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아리를 때리시지 않고 그분의 종아리를 거두시더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종아리 스스로 그분이 피가 날 만큼 계속 때리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말리고 다시는 오락실을 가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회초리를 내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건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단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오락실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도 보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오락실 갈 수도 있죠.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냥 웃어요 진짜.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신앙적인 교육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매우 큰 교훈들이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그분의 이 신앙적인 교훈과 포도나무의 두려움들로 여러분 지금까지 술도 입에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 선지자가 정상적이었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 악행들이 자기한테 들렸을 때 여러분 진짜 매를 들었어야 됐어요. 분명한 징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였어요. 이 목사님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대조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말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유는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이 여러분 달랐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건 정말로 분명합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3절에는 사무엘이 지금 누워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의도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매일 밤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의 분명한 업무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원래 엘리가 할 업무였다고요. 다시 말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밤에 꺼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누가 이 등불을 관리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엘리가 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사랑했던 아이 사무엘이 여러분 등불을 관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벌써 어두웠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했던 여호와의 규례를 대대로 잘 교육해서 자녀들에게 지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된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우리를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순종하기 쉬운 것보다 순종하기 힘든 일들로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저 아파트 내년 봄에 사라, 2년 후에 5억이 오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다 지키죠. 주님, 제 딸은 화이트 칼라 옷 입는 형제를 만나 결혼시켜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화이트 칼라 옷 입은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전도사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순종할 때까지 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생각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종하기 힘든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편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번 보고 확실하게 계산기까지 두드려가면서 간 사람의 인생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의 인생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청각장애로 엄마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아기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원래는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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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Oh. Oh. Yeah, can I get this cookie? 네,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청각장애 때문에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 여러분 아기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그냥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왜 아기는 이 여자의 목소리에 여러분 지금 반응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태어나게 만든 엄마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아기가 안다고요. 이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인생은 온몸으로 엄마에게 반응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의 음성을 우리가 진짜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매주일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분명한 변화가 여러분 표정 자체가 벌써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동거지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전능자의 음성을 한번 분명하게 들었기에 믿음의 길, 좁은 길, 성도의 길로 걸어가고 싶은 변화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매우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고 확신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 길, 좁은 길이지만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그거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100번 보는 것보다 딱 한 번 들었지만 이게 전능자의 음성인 것을 확실히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범어교회 다음 세대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등급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